기도하고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물어가지고 막 힘들었는데 비를 많이 주셔가지고 또 해갈이 됐고, 날이 추워가지고 많이 힘들었는데 오늘부터 좀 날이 좀 따뜻해지고, 우리들이 견디기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살아있는 게 좀 힘이 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잠깐 얘기한 대로 자녀들 문제, 또 우리의 장래 문제, 뭐 여러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몽땅 다 하나님께 맡겨오니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내는 꾀보다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잘 못한 거 용서하시고, 또 우리 자식들이 우리에게 잘 못하는 거, 그것도 우리가 너그러이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재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 힘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좀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거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지혜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자식들의 그 돈 우리가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에게도 물질 좀 허락해 주시고, 또 물질이 없어도 이 땅에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욕심 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지금 건강이 허락하는 대로 경제활동할 때 우리의 남은 여생을 얼마가 살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 벌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생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힘을, 진력을 다 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하는 현장에서 또 오토바이 타는 거, 또 거래처 만나는 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넉넉히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할 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영이 소성케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이 아직 잘 와닿지 않는 우리 교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 한마디 들을 때마다 1000마디, 100마디, 10,000마디가 깨달아지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일생 산업대에서 교수로 지내셨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불태우는 그 젊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모님에게도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아드님과 두 딸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여생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넉넉하게 사실 수 있도록 모든 주변의 환경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하겠습니다. 1장.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올라가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서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나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장 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서영원 형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56장입니다. 지난 2일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크신 축복 빕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 교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 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그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들은 듣게 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오늘 우리들 모두가 저기 이 성악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나은태 목사님의 지혜를 주사 모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교회들 머리 위에 쏙쏙 들어오게끔 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수님이 항상 건강하시고 사모님 건강하게 하시며 우리 주변에 우리 친구하는 장사하는 우리 친구도 사업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그 옆에 있는 우리 공사하는 우리 친구도 항상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는 사실 간단한 게 좋아요. 간단한 게 있고. 오늘은 누가복음 1장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6절까지 하겠습니다. 6절.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신약성경 86페이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7절까지. 누가복음, 마가복음을 제가 일부러 건너뛰었어요. 지난 3주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했는데 오늘은 누가복음. 왜 누가복음 1장을 했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누가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누가 했냐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준비를 했어요. 요한이. 근데 그 요한의 부모가 누구냐면 사가랴라는 제사장과 엘리사벳이에요. 이 두 사람의 그 상황과 또 그 당시 상황 이런 게 좀 잘 나와 있어서 우리가 조금 말씀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택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우선 누가 썼죠?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누가의 직업이 뭐죠? 메디컬 닥터예요. 의사입니다. 의사. 근데 이 누가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만난 제자들이 쓴 성경은 보면 그냥 뭐 좌충우돌 막 이렇게 성경을 썼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연대별로 잘 파일링이 돼가지고 정리가 잘 돼가지고 아주 차곡차곡 여기 보니까 사가랴 엘리사벳이 수태하는 잉태하는 그런 장면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까지 차곡차곡. 그래서 누가복음이에요. 누가가 쓴 복음이다. 근데 누가가 쓴 성경이 뭐뭐 있을까요? 누가복음 말고 들어봤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한 것 같은데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누가가 썼기 때문에 누가행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누가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걸 썼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의사인 누가가 쓴 성경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다.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은 전체가 24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인데 전체 주제가 뭐냐면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귀한 말씀이에요. 이 누가복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신가? 그거를 잘 썼어요. 이제 24일이면 뭐가 있죠? 25일이면 크리스마스. 근데 그 25일은 사실은 not exactly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장사꾼들이 상술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만들어낸 거지. 그거 나오니까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에다가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무슨 데이예요? 뭐 빼빼르데이까지 발렌타인데이 별게 다 나왔어요. 지금 이 상술에 의해서. 근데 원래 예수님의 탄생한 날짜는 12월 25일인지 뭐 잘 몰라요. 그 문헌상에도 나와 있지 않고 정확하지 않아요. 어쨌든 의사인 누가가 이 말씀을 썼는데 24장 누가복음을 썼는데 전체 주제는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이고 요절은 23장 47절이 되겠습니다. 이 백부장이 한 것 같은데 한번 23장 47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절입니다. 이게.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그 된 일이 뭔가 예수님이 죽어버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걸 보고 백부장 옆에 서 있다가 7마디 하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보소서 아들이니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리고 비명 지르고 돌아가신 거예요. 크게 외치고. 비명이 으악 이게 아니라. 그런데 그거를 다 본 백부장이, 사실 로마 관원이잖아요, 백부장이면. 그 사람이 정말 정확하게 쓴 거예요. 백부장이 그걸 다 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증거해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는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그래서 이게 요절인데, 누가복음은 24장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그런 포커스로 행적을 추적했어요. 정확하게 시간대별로 다 해가지고 얼마나 정확하게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정확하게 했냐면 여기 3장 1절 보겠습니다. 3장 1절. 우리가 이게 역사적인 고증이 좀 필요한데, 이건 3장 1절부터는 역사적인 고증을 이 누가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틀림없이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디베리오 가이사야가 위에 있은지, 이 디베리오 가이사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고 있은지 15해 15년 동안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정치적 배경을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정치적인 그 위정자들을 쫙 썼어요. 뭐 국무총리, 대통령 뭐 이런 식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그 지역의 그 말하자면 구청장 뭐 이런 식으로 지역, 그 지역의 왕들, 또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아주 정확하게 다 쓴 다음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유대인들의 제사장, 유대인 쪽에서도 누가 있었다 이렇게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어디에 있었죠?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래서 역사적 사실이라는 증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아주 틀림없는 사실을 정확하게 썼어요. 그러면서 이 행적이 연대기별로, 그 시간대별로 아주 조목조목 잘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배경을 보고 말씀을 보면 되겠어요. 의사이면서 과학자이면서 문학자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쓴 목적은 뭐냐면, 아까 그 주제가 뭐라 그랬죠? 누가복음의 주제.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 이거 외우면 좋아요.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쓰인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다. 인카네이션, 도성이신하신 건데, 어떻게 그게 이루어질 수 있냐,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만능인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거예요. 근데 어떤 그 신학자들은 공부를 일생해가지고, 아, 하나님으로 오신 거는 그냥 환상이고 사람이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온 거는 그냥 허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그래야 그분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야 구원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쓰인 목적은 주님의 탄생을 사실적으로 아주 그냥 연대기적으로 기록을 해가지고 오고 가는 모든 후대에 믿으라고. 예수님이 진짜 사실로 오셨다, 이걸 믿으라고, 주님을 믿으라고 쓴 거예요. 세 번째 목적은 예수님은 죄인들의 뭐죠? 죄인들의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누구를 부자로 만들려고 온 것도 아니고, 뭐 누구를 어떻게 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누구를 벌 주려고 온 것도 아니고,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행위 자체가, 주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마귀는 그냥 멸하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은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고 동시에 그냥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날 한 것처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세이버, 구원자로 오셨다. 구세주로 오셨다. 1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우리는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고 안 믿는 사람도 우리고 다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이 누가는 원래 어디 사람이냐면 그 모압 지방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누가는 어디 사람이냐? 이 사람 출신이 어디냐면 안디옥 출신. 안디옥. 터키에 가니까 그 묘가 있더라고요. 누가 뭐예요? 누가.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가보셨으니까 이제 아시는 거지. 그 안디옥. 저 모압이 아니라 수리아 지방 사람이 수리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터키. 예. 터키가 원래 그 쿠르드족이기 때문에 그 땅이 엄청 많았었어요. 지금은 뭐 터키가 별 볼 일 없지만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도 16개국 참전국으로 와서 도와줬고 그 터키가 엄청난 그 나라였었어요. 그 안디옥 지방, 수리아 그 지방 출신의 그 의사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버나움, 또 베들레헴 이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사니까 뭐 연구하는 거 이런 데 좀 아주 뛰어났겠죠. 그러니까 들은 모든 자료들을 잘 수집을 해가지고 그 라지칼리 논리적으로 잘 만들어서 쓴 말씀이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 누가복음도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성령께서 쓰신 거예요. 몽땅 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사람은 그냥 대필한 거죠. 그 우리라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 또 아까 3장 1절에 본 그 로마 관원들, 이런 사람들은 뭐 우리에 못 들어가요. 우리 중에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진이라고 썼어요. 이루어진. 이미 완료. 뭐가 완료됐죠? 사실이 완료됐다. 그 사실이 뭐냐면 24장까지 쭉 쓴 사실이에요. 그 사실 중에 거의 결론이 뭐냐면 아까 우리 요절 읽은 대로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는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봤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2015년 12월 20일을 사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죄인들을 구원할 구세주로 오셨구나. 이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 우리 중에도 이루어졌거든. 그게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믿어지잖아요. 그럼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그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말씀의 목격자라는 건 예수님을 처음부터 봤다라는 거예요.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해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받은 거예요. 전해준 그대로, 뭐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그 내력, 그 역사, 그 히스토리를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자라는 거,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들, 이거를 소상에 쓰려고 쓴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많았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았어요. 성경으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무지하게 많았겠죠. 뭐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으니 그런 놀라운 걸 누가 안 썼겠어요. 글 쓰는 사람은 다 썼겠죠. 쓰려고 그걸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러면서 3절에
자기 자신이 이제 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누가가 그 모든 일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성장,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시 오고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들,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 그 모든 일을 누가가 이제 보세요. 의사인데 첫째로 모든 일을, 두 번째 근원부터, 세 번째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게 의사니까 꼼꼼한 거야. 예? 의사가 막 대충 저 사람 머리 아파? 머리 잘라. 저 사람 다리 아파? 다리 잘라. 의사 안 그러잖아요. 의사가 칼을 대서 메스를 대서 수술하고 싶어도 그랬어요? 많이 아팠어요? 언제부터 아팠어요? 뭐 잡수는 거 뭘 잡어요? 잠은 잘 자요? 다니는 거 주로 어딜 다녀요? 어떻게 춥게 자요? 덥게 자요? 뭐 소상하게 물어보잖아요. 의사가 그 물어보는 소상함으로 모든 일을 받고 그 모든 일의 근원을 받고 그 근원을 자세히 본 거예요. 의사의 눈으로. 마치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세균을 찾듯이 자세히 봤다 그 말이에요.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이 데오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을 말하는데 데오빌로다.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데오빌로 가카 그 사람도 있지만 지금 2015년 12월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데오빌로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가카에게 네 번째 어떻게 했죠? 어떻게 써서 보냈어요? 차례대로 써보냈다. 근데 그게 좋은 방법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가.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을 쓴 거를 왜 썼으며 어떻게 썼다라는 걸 밝히고 있어요. 누구에게 썼다라는 걸. 차례대로 써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알았다. 그래서 영국에서 썼다. 그 이유는 가카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데오빌로 가카도 알고 있는 거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했지만 지금 우리 이 성약교회 성도들 비록 뭐 6명밖에 안 되지만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자세하게 더 알라고 지금 2015년을 사는 우리에게 대충 알지 말고 자세하게 알라고 모든 일을 근원부터 미루어 살피고 차례대로 써보내서 이게 좋은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썼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누가의 생각도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신 하나님께서 누가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누가를 통해서 이 글을 성경을 써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 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모가 유산을 물려주는데 유산은 두 번째 치고 밥을 챙겨주는데 아들이 축구하고 오면 배가 고프니까 메모를 딱 써놨어요. 아들아 학교 갔던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는데 우선 네가 대문을 열고 나가서 500m를 똑바로 동쪽으로 가라. 그럼 거기 500m 동쪽으로 가면 전봇대가 있는데 전봇대를 1m를 파면 열쇠가 있다. 그 열쇠를 가지고 다시 남쪽으로 500m를 가면 조그만 박스가 있다. 그 박스를 열어면 거기에 라면하고 뭐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끓여 먹어라. 아니 학교에서 공차 가서 배가 고픈 아이가 그거 먹겠어요? 그건 엄마가 잘못된 엄마지. 메모를 딱 뭐라 하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배고프지? 그냥 신문지만 턱 제끼고 먹어라. 국, 밥, 김치, 오뎅 튀긴 거, 샌드위치, 그 다음에 깻잎 다 있다. 그 와서 딱 보니까 메모가 있어. 엄마 고마워. 그리고 신문지를 싹 거두니까 숟가락까지 딱 해가지고 그냥 바로 먹게 해놓은 거예요. 그것처럼 성경을 누가복음이 이렇게 써놨다 그거예요. 예? 처음부터 자세히 미뤄 살펴서 차례대로 써서 보내는 차곡차곡 써놨다 이게. 그래서 다른 성경은 좀 그런 게 없을 수 있는데 누가복음은 연대개별로 차곡차곡 일기 쓰듯이 그렇게 썼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신을 가지고 볼 수 있다. 누구에 대해서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적이 그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을 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거는 전체를 딱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 그랬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이다. 그거를 썼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그거를 잘 쓴 거예요. 5절입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누구 부부를 썼어요. 부부. 어느 부부? 제사장 부부. 그런데 이 제사장 부부가 근무할 때가 언제냐면 유대왕 헤롯 때다. 그러니까 BC 한 4년쯤 되는 거예요. 그게 BC 4년 5년.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어디에서 의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 좋은 거예요. 이거 좋은 거예요. 이거.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래서 의인이라는 거예요. 주의 모든 규례,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행했다. 제사장 부부가 그렇게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 하나님 앞에서 규례대로 흠이 없게 행했는데 그런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니까 7절에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오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부부가 금실도 좋고 하나님 앞에 참 의롭게 사는데 우리 주변에 그런 거 많아요. 저 두 내외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자식 없는 사람들 많아요. 너무 부부 금슬이 좋고 다른 사람한테 잘 베풀고 교회도 잘 섬기는데 그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섭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이게 한 가지가 흠이에요. 그런데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하고 이제 9절로 넘어가는데,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누가가 차례대로 쭉 쓴 것 중에 예수님에 앞서서 뭔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또 예수님의 그 사역을 공생애를 먼저 앞서서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의 탄생을 설명하는데 그게 요한의 탄생을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의 탄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시대적 배경과 또 요한의 부모의 사정과 형편과 그 사람들의 직업과 그거를 쭉 쓰는 거예요. 근데 쓰는데 내가 이걸 쓰는 게 이유가 있다 하고 밝힌 게 1절부터 6절까지 되겠어요. 자세히 미뤄 살폈다. 이걸 차례대로 써서 보내는 게 좋은 줄 알았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 이거를 받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1번 대충 받는다. 2번 우리도 자세히 미뤄 살펴서 받는다. 어느 게 맞죠? 자세히 미뤄 살펴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은 읽을 때 대충 읽지 말고 꼼꼼하게 읽어야 된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전체 주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그거예요. 누가복음이. 이제 다음 목요일날 또 이제 살펴볼 텐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사 누가를 통해서 의사의 그 꼼꼼한 직업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지만 그 의사인 누가가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차례대로 썼어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성경을 기록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갔는데 그 데오빌로가 사실은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우리에게 잘 깨달으라고 성경을 써서 보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인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어요. 사도행전도 쓰고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의 1장 정말 흥분되는 그 말씀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어떻게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는지 차곡차곡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의사를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해서 기록한 그 사실이 2015년 12월 20일을 사는 저희들에게도 적용이 되며
또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도 들려주시고자 한 그 의도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인 줄 깨달아서 언제나 말씀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고 날마다 말씀을 대해서 영적으로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곁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날마다 들여다보고 날마다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뜻으로는 승리할 수 없사오니 말씀을 저희들에게 더욱더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리의 모든 삶이 세상에서 승리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노래는 가능하고 오늘 157장 하겠습니다. 157장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세워지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오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이 이기고 깜깜한 길 지나 다시 사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
대상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후배인데 김충건이라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거기 형편이 되는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실 어제 권성환 형제 아버님 생신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얘기를 좀 해줘야지. 가서 케이크라도 좀 보내드리고 이렇게 앞으로는 좀 그걸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 우리가 대접하면 몇 번 하겠어요. 네? 대접하면 그거 생신 맞았을 때 10만 원씩 보내드려도 우리 몇 번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인색하게 하지 말고 우리 그런 거 하자고요. 전도 대상자 위해서 좀 쓰고. 그러니까 앞으로 얘기하고 오늘 덕재 형제가 좀 한 돈 10만 원 해서 집행했으면 좋을 것 같아. 또 덕재 형제 어머니 또 생일 때 또 보내고 우리 영원 형제 어머니 때도 또 보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 우리 교수님 또 생일 때도 좀 보내고 우리가 그렇게 살자고요. 전도 대상자 위해서 또 쓰고. 제가 전도하려고 지금 여기 양재동에 정비공장 하는 친구 둘이 있는데 우리 후배 아주 뺀질거려요. 그냥 밥 사주면 밥 사주면 홀랑 먹고 뭐 사주면 홀랑 먹고 온다 그러고 안 오고 온다 그러고 안 오고 몇 번 찾아가도 거기 가서 뭐 엔진을 안 갈아대는 거 갈고 이래도 온다 그러고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꾹 참고 하는 거죠. 어제도 또 전도 대상자 또 만나서 또 같이 식사하고 하여간 우리가 그런 일에 좀 힘을 쓰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사실 그 기도가 다예요. 제가 하는 기도는 우리 자녀 위해서 또 우리 자신들 위해서 뭐 크게 할 것도 없고 부모님들 위해서 그게 다야. 아주 좀 좁죠? 우리 교인들 가정을 위해서 그게 다야. 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알고 기도합시다. 또 오늘 헌금해 주셨는데 감사 헌금 봉투를 좀 이렇게 덕재 형제가 잘 정리해 가지고 봉투 좀 줘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헌금은 자유로이 하시면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요.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아까 영원 형제도 얘기했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세상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오기 전에 상황도 잘 모르고요. 또 지금 여기 뭐 몇십 년 살았지만 몇십 년 살았다고 해서 또 아는 것도 아니고요. 몇십 년 살았지만 내일 일을 또 알 수 없고요. 우리가 이런 형편에 있는데, 이런 아둔한 형편에 있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왜 살아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우리의 마지막이,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재주로 안 되고 또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무릎을 꿇고 뒤굴러도 안 되고 머리를 들이받아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이 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좀 아둔한 머리를 좀 확 깨우쳐 주시고 확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처한 모든 환경들 어려움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승리하는, 이기는 빅토리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절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몽땅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지혜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자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녀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보다 어떨 때는 고통을 주고 어떨 때는 너무 힘들게 하고 어떨 때는 좀 없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있을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그 자녀를 위해서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자녀가 결국 그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하늘나라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낳았지만 뭐 길러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고 우리들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그런 속에서 있사오니 우리를 책망치 마시고 우리를 어려운 구석으로 몰아가지 마시고 좀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 자녀들이 좀 번듯하게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좀 손가락 받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고임을 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 때문에 형편이 어렵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꾸러 다니지 않고 넉넉하게 좀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남을 도우며 살게 도와주시고 남의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는 그런 지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신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하며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기쁨을 더욱 충만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기를 너희는 각각 남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며 또한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면서 다 실행하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수님 네 분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귀한 복음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사오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의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움터서 그 말씀이 자라서 영의 사람으로 살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언제 갈지 모르지만 다 천국에 갈 텐데 가서 기쁨으로 교수님 네 분 온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가랴에게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통해서 교수님의 모든 길을 또 예비하는 우리들이 심부름하는 그런 입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덕재 형제 가정에게도 또 영원 형제 가정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충분하게 채워주시고 미리 앞서가시며 진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선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특히 덕재 형제 너무 힘든 일을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제는 좀 쉴만도 하고 좀 덜 힘들게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좀 더 열심으로 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어릴 때 꿈을 회복하는 그런 지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모든 교회, 성역교회, 건물 이런 거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 말씀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또 일생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